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가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사람이 갑자기 어려진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엔 아주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또 지위가 좀 있어서 어디 가든지 항상 장중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음날 소풍을 앞둔 것 같은 초등학생 같이 보인다면, 또 갑자기 항상 굳게 담은 입술을 하고 있었는데 입술이 반쯤 벌어져 있고 왠지 계속 실없이 웃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그 전에는 오글거려서 못한다고 했던 것들도 사람이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치 한 사람을 위한 광대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람 앞에서는 평상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보통 때 같으면 남이 막 떠들밀어서, 그래서 그런 오글거리는 행동이나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뒤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쑥스러워할 텐데,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마치 내가 무언가 상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처럼 그 사람 앞에서 오글거리는 행동을 하고도 잘했다고, 본인한테 장하다고 이야기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더 특별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처음에 한두 번, 하루 이틀은 모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좀 평상시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랑에 빠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옆에서 보는 자기도 즐겁고 같이 설레게 됩니다. 사랑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곧잘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마치 첫사랑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처음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그리고 감동으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처음 같이 하게 되었던 그 시간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강렬하게 새겨져서 감동이 되고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곧잘 표현하고 비유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간직해라.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랍비인 예수님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잡히시던데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는 앞으로 나서서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나무라셨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이야기하시고 베드로가 자른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처음에는 베드로가 욱해서 베드로가 아직 혈기를 잘 제어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약간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이제까지 있었던 것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정도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나섰던 겁니다. 예수님을 막아섰던 겁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못 데려간다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휘둘렀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에게 혼났던 이 장면이 비록 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 편에 있어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섰던 장면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잘못 없이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텐데 나 그거 두고 못 본다고 막아서고 그리고 용감하게 대적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생을 바꾸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180도 바뀌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이와 같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에 빠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법.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이 바뀌는 이와 같은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은 감정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법,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법은 보통 이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서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성경대학이나 다른 시간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갑니다. 물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표현대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튼튼한 살같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살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뼈에 붙어 있습니다. 살이 우리들에게 늘어날 때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요, 그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뼈와 같이 살을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듣고 싶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내게 살이 되어지고 내게 정말 꿀같이 단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괴롭고요. 자꾸 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 배워보셨어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중심 잡는 게 힘듭니다. 두발 자전거, 보통 타는 자전거 제대로 타려면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탈 수 있어야 그 배우는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중심 잡는 걸 잘 배웠고 자전거를 잘 타는데도 자전거가 자꾸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조금 잘못됐거나, 또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보면 한쪽에 짐을 실었을 때, 예전에 뒤에 짐 실는 칸에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옆으로 걸쳐 놓을 수도 있었거든요. 왼쪽으로 짐을 걸쳐 놓으면 이 자전거는 자꾸 왼쪽으로 쏠립니다. 중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똑바로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꾸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왼쪽이 더 무거우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쪽에 추가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쏠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더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잘 안 됩니다. 머리로 쌓아가려고 해도 그게 잘 안 쌓여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사랑은 배울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배운다는 건 머리로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결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결정이라면 훨씬 간단하겠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말을 보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랑은 결정이 아니야. 사랑은 감정이야. 자,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키도 훤칠하고요, 멋있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학벌도 좋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성격도 참 좋아요. 우리가 그걸 알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 괜찮으니까 내가 사랑할 만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정이 아니니까. 만약 결정이라면 이 사람은 이것도 따지고 이것도 따지고 이것도 따지고 이것도 따지니까 분명히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결정하고 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결정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옛날에 결정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나에게 나타내 주실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진짜 이득이겠구나. 모든 일 다 해결되고 모든 것 다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나에게 진짜 이득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은 사랑은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일이지 머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좋아요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왠지 흐뭇하게 좋아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왠지 그냥 웃음이 나오면서 좋아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성경에 있는 책 가운데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때로는 아주 사실 노골적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아주 특별한 책인데, 왜 이 책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중요하냐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상당히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그 속에 같이 넣어서 볼 때, 이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는 것들이 아가서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랑에 빠진 여인과 남자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랑에 빠진 여인이 낮에 계속 이 남자와 같이 있다가 밤이 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옷도 다 갈아입었고요. 그리고 씻기도 다 했습니다. 발도 닦았습니다.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들어온 손을 보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거기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과 내 손가락에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이미 자려고 다 준비했고 그리고 다 씻었습니다. 모래와 그리고 먼지와 바람이 많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지금 밖에 나갔다 오면 다시 다 씻어야 되고 잘 준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남자의 소리와 그리고 손길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문으로 다시 나갑니다. 내가 지금 잠을 못 자면 혹시라도 이 밤에 잠을 설칠까? 그러면 내일 일어나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모든 머리에 있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요, 이 마음이 움직여서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과 모든 지식이 앞서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의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져서 좋은 것이 아니라 따지지 않아도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저것 앞뒤에 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마음의 감정으로, 내 마음의 이 그냥 가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순간을 잡으십시오. 사랑에 빠지는 법, 첫 번째는 사랑은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순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성은, 우리의 머리는 사실 마치 장작을 쌓아가는 것처럼 하나씩 올라가면서 무언가를 알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무언가 배우는 것의 대표적인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을 배우면 맨 처음에 산수라는 이름으로 숫자들을 익힙니다.
그리고 숫자를 익힌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익히고요. 더하기 빼기를 익힌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익히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순으로 차곡차곡 그 배움을 쌓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내가 갖게 되어주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성경책 앞에서 보고 찬송가 앞에서 보고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이 기도도 해도 되고 이 기도도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넓어져 가고요. 우리의 믿음의 원칙들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조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줄기들을 예배 때마다 암송하면서 우리 속에 넣으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천지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나의 삶도 주장하시고 이 세상도 지금도 주장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이성에 대한 것은 마치 불에 타는 장작을 하나씩 둘씩 위로 쌓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다릅니다. 이성에 대한 것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쌓아가면서 불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면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탁 하고 불이 붙으면 확 타오릅니다. 이게 이성과는 좀 다릅니다. 가령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밤에 불을 켠다라고 하면 불을 켜는데 하나씩 켜지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올리면 한꺼번에 팍 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한꺼번에 불이 확 붙어서요. 하나씩 칸칸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큰 불로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사실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려고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불이 올라오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한눈에 딱 반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나이는 어떻게 되고 생김새는 어떻고 또 살아가는 것은 어떻고 또 성격은 어떻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씩 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불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마음이 확 다가가게 되고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불이 붙을 때, 갑자기 불꽃이 탁 튈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를 잡아야 사랑에 빠질 수 있지. 그때를 놓치면 매번 뒤에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사랑이 확 불타오르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것을 보여줍니다. 5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불렀고요. 손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좀 머뭇거렸습니다. 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그 사랑을 느꼈는데 바로 달려가지 못하고요. 머뭇거렸습니다. 남자가 돌아갔고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5절까지 보았지만 그 이후에 7절 말씀을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이 여인이 뒤늦게 쫓아나갑니다. 이 여인이 뒤늦게 쫓아나갔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를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요. 오히려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순간을 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순간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또는 시종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는 본래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때부터 서로 교류하는 국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국가인데도 일찍부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마침 읽던 글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이야기. 마치 도수를 당할 것 같이, 도살장에 끌려갈 것 같이 힘없는 어린 양의 이야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고 있는데 빌립이 그때 옆을 지나가다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내시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내시는 그 순간을 잡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빌립과 같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과 불꽃이 튀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확인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확인하는 게 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내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바로 가서 받습니다. 그 순간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받는 일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불꽃이 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불꽃이 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의 기도가 물고가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러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말씀이 마치 내 마음의 그림판에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이 잘 깨달아질 때,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내 속에 확 들어올 때, 찬양 중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매일 부르던 찬양인데 그 찬양은 오늘 왠지 내 마음을 찡하게 하고 내 가슴을 막 흔들어 놓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지만 예배 중에 갑자기 아주 장엄한 경건함에 압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첫 번째 봉헌하고서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빽빽하니까 솔로몬이 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끔은 그런 마음이, 그런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정말 장엄하게 경건하게 내 마음이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게 그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말할 때 우리는 또 이런 순간을 갖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내 얘기 같지? 이 사람이 자기 삶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내 얘기 같이 와닿을 때가 있고, 또 어제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불꽃이 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순간을 잡은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잡은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마음이 설레고 흥분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 순간을 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불꽃이 튀는 순간 지나보내고 후회하지 말고 그 순간을 붙잡아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활활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키스하는 법을 책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출 때는 고개를 45도 옆으로 살짝 틀고 코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또 이빨 부딪혀서 아프지 않게 신경 쓰면서 입을 맞춰라.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전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고개 틀고 코 비틀고 입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입술 내밀면 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키스를, 입맞춤을 더 잘할까요? 이 둘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책을 보니까 둘 다 잘할 수 있는데 황홀한 키스, 황홀한 입맞춤은 이쪽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해봤으니까. 아무리 책으로 배워도 그게 그냥 좋은 건 될 수 있지만 황홀한 걸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해주는 이야기,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 배워도 우리가 마음에서 한번 움직여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황홀한 사랑이지, 이걸 진짜 해보아야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사랑이지 우리가 다른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감정이다. 내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순간을 꼭 잡으라. 사랑의 순간, 그 순간을 놓치고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뒤늦게 한탄하지 말고 사랑의 순간을 꼭 잡아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과 사랑의 불꽃이 튈 때 그 순간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이 바뀌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기적을, 능력을, 역사를 나타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바뀌고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놀라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후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역사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병든 것과 나의 힘든 것과 괴로운 것들을 아뢰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하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자가 되어 베드로와 같이 인생이 바뀌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가슴에 불꽃이 튈 때에 그 사랑의 순간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가로막을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무너져 사라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 9월이 끝나고 새로운 10월이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이 9월에 기도했던 것들 남김없이 응답받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10월,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간구할 때 또한 새로운 기적의 한 달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